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신약성경 392쪽에 있습니다. 봉독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8절까지 받도록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은 올해 2022년 신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기분이 어떻습니까? 참 기쁘고 즐겁고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말,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모든 사랑이 다 통용됩니다만은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적어도 4개의 단어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그 대상에 따라서 단어를 각각 다르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할 때에 에로스를 씁니다. 내가 너를 에로스한다. 그런 이성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이죠. 그 다음에 필레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필레아라고 하는 말은 친구끼리의 우정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우정 변치 말자. 우리 끝까지 서로 친밀하게 지내자 할 때 그 우정의 사랑을 말할 때 필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때에 있는 사랑은 스트르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어린아기를 안고 내가 너를 스트르게 한다. 스트르게. 어린아기가 또 어린아이가 부모를 향해서 부모님 엄마 아빠 스트르게 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에로스 해요. 이렇게 단어를 쓸 수는 없잖아요.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단어가 나왔습니다. 4가지 단어를 쓴다 그랬죠? 한 가지 단어. 그건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이에요.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이 아가페는 흔히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사랑에 관한 책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내용이 바로 이 아가페적 사랑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피오를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적 사랑을 말하죠.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찬 그런 교회가 올 한 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바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참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한 그런 시대가 없었지요. 눈부시게 과학이 발전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과학이 발전한 그런 시대에서도 아직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불가사의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어, 우리가 좋아하는 그 연어의 그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어는요, 강에서 산란해가지고 1년 동안 살다가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무려 3년 동안을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참으로 희귀하게도 바로 자기가 살았던 그 강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곳을 찾아서 돌아오는 이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회귀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그 물결이 거세게 저항을 해도 그 거센 물결을 치고 올라가 계속 자기가 살던 곳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어가 자기가 살던 곳을 기억했다가 찾아오는가? 그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올라가는 그 본능적인 것은 어디서 왔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현대 과학자들이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창조자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첫째 되는 그런 계명이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을 제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 속에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강촌 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할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섬길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 그러면서 그는 분명히 자신의 선택을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바로 이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세상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고백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로 삼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사랑. 성경 말씀에 보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그 현장, 그곳이 바로 진리가 선포되는 곳, 그곳이 교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물론 건물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늘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시다 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성전을 자주 출입함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자주 출입함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너무너무 기뻤다, 너무 즐거웠다 하는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교회 오는 것이 참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교회 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겁고,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교회를 자주 출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악한 마귀는 자꾸 흩어지게 만들고 교회 못 오게 만들고 교회를 멀어지게 만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믿음과 신앙이 자꾸 식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요. 그러나 그건 바로 악한 마귀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술책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더 모이기에 힘쓰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성전을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말은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다가 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참으로 마음의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새 힘과 새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도 아까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할 때의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 율법은 내 이웃,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첫째로는 하나님 사랑, 둘째로는 이웃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새로운 계명, 모든 율법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지탄받는 일 가운데 하나는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이기적이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좋으면 돼, 나만 편하면 돼,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하는 그런 어떤 이기적 사고, 그것이 만연되어 있다. 물론 구원은 개인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마땅히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받은 것을 베푸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까지 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는 것만 그치고 하나님 안에서 받는 것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과 신앙의 척도가 있는데 그 척도는 바로 얼마나 이웃사랑에 힘썼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하나의 척도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5절에 보면 거기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백부장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 예수께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 그 간청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또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참 많았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향해서 선행과 구제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성경을 말해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거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니.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의 척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얼마나 그 사람이 이웃사랑을 실천했는가, 그것이 하나의 믿음의 척도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느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언제나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고 나눠주기를 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의 그 지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2022년도 이제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교회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고백하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말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그런 삶으로 연결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늘 연락해 주시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의 우리 교회의 소문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